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한테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들기라 전하였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의 아브라함을 베푸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맺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씹어버려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뇌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를 들고 자기의 타나만을 정하게 하사 나의 오르와 국가에 드리고 숙적이는 것 주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구상할 때 여러분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는 주제와 그런 예화를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서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그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기술, 여러 가지 스킬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읽고 또 스크랩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북해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본문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세례요한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12절 말씀 알고 본 모압 곳간에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는 꽤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특별히 큰 교회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들으시면 하나님 잘 믿으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치거나 무엇을 내려놓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는 귀에 너무나도 달근한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주의 복음이 항상 달콤한 말씀으로 채워져만 있는 것일까? 그런 착각에 빠질 만큼 달콤한 설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듣기 좋은 내용이 가득하고요. 세련된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은 듯한 표현의 현학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게를 와, 저 목사님 수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미료가 듬뿍 담긴 그런 메시지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라디오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과 긍정의 이야기, 번영의 이야기, 부담 없는 설교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힘든 얘기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고치라는 얘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점점 더 듣기 힘들어지는 설교의 주제가 아닌가. 지난주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플러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학교 때부터 같이 한 반에서 또 기숙사에서 밥을 같이 먹고 공부했던 그 친구라 너무나 반가운데, 최 목사,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 내가 느낀 좌절감인데, 내가 사임하고 동의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또 부목사들을 딱 불러놓고 당부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목사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첫째, 지옥에 대한 단어를 쓰지 말라라는 얘기.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얘기. 교인들이 교회 안 온다는 얘기.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설교해서 그것을 어떤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도전이 되는 마음, 사람이 거북한 얘기들은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서 구문을 정하고 그것을 설교하라 라는 그 설교 지침이지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담 없는 설교를 하라. 축복에 대한 설교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 심어주는 설교하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복음의 한 부분만, 듣기 좋은 부분만 떼어서 먹이려고 하는 잘못된, 마치 아이를 편식하는 아이로 잘못 기르는 부모님, 어리석은 부모님처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구나. 지난주에 저는 사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면 좋은 설교, 기분 좋은 설교, 긍정의 설교, 부담 없는 설교, 기분 상쾌해져서 저문을 밖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복음은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들한테 저나 어느 누군가가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시려면 더 잘 믿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진보하셨습니까? 신앙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예전보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신앙의 속속에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후퇴하고 계십니까? 이런 도전적인 얘기 누군가 꺼낸다면 상당히 신뢰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조차도 이 시간에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얘기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요건 중에 선하고 좋은 영생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회개하고 변혁하고 깨어서 고쳐야 될 것에 대한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별로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처음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회개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한 번에 행하는 일회적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회개하는 것 한 단계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한 단계지요. 이 회개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돼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된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웁니다.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요, 오늘 그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냥 옛날에 한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땀을 쳐서 내 삶을 주 안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던 그 일회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혀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오히려 역반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불며 회개하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절실히 믿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뀌셨습니까? 바뀌셨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만, 울고 불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지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거는 한 번의 쇼로 끝난, 행위 자체로 끝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셨다면 그렇게 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너무 또 여러분들 자학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온전치는 않지만 분명히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던 방향에서 예수를 향한 방향으로 옮겨져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뛰어난 그런 발전의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노력하고 내 삶을 고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들을, 방향성들을, 액티비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땅에 증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옷, 즉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약대옷을 입고 또 가죽 허리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 변변치 못한 그런 노수, 야생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 좀 홀리스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지경에서부터 나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저들의 삶을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과연 그 무엇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광야에 있는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컫는 자에게로 이끌게 했을까요? 오늘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좀 이상하게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여길 만한 그런 입장을 취할 만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조차도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보러 나간 게 아니라요,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줄 가운데 아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이 사악한 자들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뱀새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세례를 받게끔 알려주고 그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상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으로 기괴한 메시지, 또 희귀한 메시지를 그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자가 외친다라고 할 때에 그 순간 그 시간에도요,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법하고 가리키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종교적인 그런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당한 삶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선포의 내용,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것, 천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확히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은요, 이 백성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외식하는 자, 호의호식하고 좋은 애복과 또 제단에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종교인들,
속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며 성스러운 척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법해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며 식상해 있던 마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아마 본물 터지듯이 그 갈급했던 마음들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식하는 종교인들,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있었던 그 답답함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좋은 에봇, 귀한 에봇,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성전에서 고급스러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존경받는 종교인,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요. 오늘 어렸을 때서부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홀로 그렇게 야생동물처럼 살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로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참된 어떤 부도자의 삶, 청빈한 삶,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걸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는 종교인다운 그런 종교인의 삶을 광야에서 이미 어렸을 적서부터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하나님은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오늘 두 가지 회개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안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주님께 방향을 정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정한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사실 그 삶은요, 바보의 삶입니다. 바보 같은 삶입니다. 바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멍청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바보, 멍청이라는 말은 그냥 멍청한 어떤 이디어트, 뭔가 사리분별이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데 한국말 속에 담겨있는 바보, 이 바보라는 얘기는요, 좀 모자라고 멍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왜 정감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보. 정말로 어리숙하고 실수하고 모자란 사람한테도 우리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의미로 우리 바보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눈멀어서 사랑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욕심낼 수 있는데 충분히 더 욕심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 안 가져가고 나눠주고 자기 거 반 절반을 떼어주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죠. 정말 못나서 바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어주는 삶, 헌신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의미로서의 바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에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요. 김선축병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천주교인들 입에서 바보 어르신 돌아가시다. 그 사건을 통해 그래서 있었고요. 또 뭐 불교계에서는 그들의 그 덕망받는 스님이 세상을 타개했을 때 또 바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바보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나누어주고 욕심내지 아니한 삶을 사셨던 분, 바보 같은 삶.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이 사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늘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마치 생존 경쟁하듯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건요, 바보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고요. 그냥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복수하지 말고 악을 품지 말고 한 대 맞으면 치지 말고 또 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각오가 솔직히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은 더 가지지 않는 삶이고요. 더 취하지 않는 삶이고요. 내 것을 나누는 삶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게 되나요? 본능인데, 사람의 욕심이 본능인데, 본능이라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고 싶고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91마리 가지면 남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그 사람 때려 죽여서라도 빼앗고 싶은 게 못된 사람의 심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눈 멀면요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 멀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이 눈 멀어서 당신과 같은 사람 내가 그때 눈 멀었기 때문에 결혼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당신한테 눈 멀었으니까 결혼했지. 사랑의 눈 멀었으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요 이런저런 것들 따지지 않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거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게 됩니다. 타산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바보처럼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실 때에 필요한 것, 잃어버린 그 무엇이 바로 이 사랑, 예수님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사랑이 부족하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을 아직 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열정과 신앙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오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는 삶, 그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외양보다 실속을 차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외양보다 실속을 차리는 믿음이 되라.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냥 나름대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회개 옛날에 했잖아.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또 무슨 회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 속에 회개하다가 나오는가. 괜히 부담스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세례 요한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유대인이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족으로 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든 못하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든 못하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이 수천 년 동안 저들의 삶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깹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를 등록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끊고 신앙생활을 정지하고 몇 년 동안 내가 방황한다고 해도 내가 지옥 가겠는가? 아니지. 나 교회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나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까?
설마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종교적인 안도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너와 내 사이에 내가 구원의 요건을 따져보자 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가늠을, 구원의 커트라인을 나를 향해 그으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구원받을 백성이 맞는데요 주님? 이라고 우리가 우려본다 한들 주님께서 너는 아직 부족하구나, 어둡고 추운 바깥으로 나아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 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대충 믿든 엉터리로 믿든 그냥 열심히 믿지 않고 믿든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께 구원받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얘기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안도감 때문에 삶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여겨서 천국 갈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라. 집사님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 오늘 12절에 그 단어가 딱 나옵니다. 알고 본 모압 곳간에 들이는데, 하나님이 모으시는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모압 불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마지막 표현. 여러분 이 쭉정이 보이십니까? 나왔죠? 네.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쭉정입니다. 그 가로 아래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동그랗게 벼, 이삭, 나날이 다 있는 건데요. 쭉정이는 어느 열매든지 다 그 가운데 결실이 온전히 여물지 않고 그 알맹이가 없는 것들 다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이 배경사진은 이 벼였고요. 가라지 말고요. 벼이고요. 벼의 쭉정이 사진이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이고요. 똑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로 처음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이 맺히지 않고 자라는 것들을 쭉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컸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부르심 받은 만큼의 알이 맺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 외형만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알곡 같은 삶을, 열매 맺는 삶을 맺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껍데기는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외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 삶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또 여러분 구분하시라고요.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뿌리셨는데 거기에서 곡식들이 자라났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쭉정이는 열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껍데기가 있는 저런 모양들을 쭉정이라고 했고요. 가라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라지는 벽과에 속한 카니사리 풀로 밭에서 자라며 강아지 풀과 외형이 비슷하다. 자, 밀농사를 지었던 그 유대민족, 그 밀,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있는 동그란 모양, 밀가루가 되죠. 그래서 빵을 만드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보리 농사 지었을 때 그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와 너무나도 유사한 게 맨 왼쪽에 있는 가라지의 모양입니다. 너무나도 유사해서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분명히 다른 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해서 헷갈립니다만 농부들 눈에는 한눈에 이건 밀, 이건 보리, 요건 가라지네 라고 농부들 눈에는 좀 한눈에 보이겠지요.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상하게 될까봐 가라지를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철거하거나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두어라 라고 주님 예화를 통해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피하고 싶은 인생의 표현이 있다면 쭉정이 같은 신앙인의 삶, 또 가라지 같은 삶, 이 두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목숨 걸고 피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영으로 가고 있는데,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결실을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얼마나 영으로 컸는지, 나 얼마나 지금 컸는지, 맺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거둔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고 맺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빨리 맺혀가는 삶으로 마음을 확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쭉정이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40절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쭉정이와 가라지는 확실히 불 사르는 그곳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힘든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삶을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요. 헌금 많이 하시고요. 또 가끔 교회에서 무엇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봉사활동도 대외적으로 대충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천국 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거 한참 부족한 복음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교회 나오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종교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종교 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셔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성령의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게 있는 종교의 삶, 신앙의 삶,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나의 평상시의 삶에서 맺히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덕목들은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저절로 무슨 열매 암으로 여물어서 팍 열리는 듯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맺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일상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그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요. 더 잘 인생 가운데 삶에 열매 맺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직장에 나가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주일날만 거룩히 사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화 한 번 안 내시고요. 입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욕처럼 F로 시작하는 욕 되도록 한 번 안 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고요. 고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생각대로만, 내 가치관대로만 일주일 동안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주중에 한번 살아보시면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함축되어 있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합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 9절 10절에서 알려주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스스로의 종교적 위안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 더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시급성을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 주님 오실 것이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조만간 오실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거 힘듭니다. 사람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특별히 30살, 40살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그 천성과 기질이 바뀐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바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인간계조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힘을 빌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갖고 바뀌는 건 대단하신 분인데도요, 그것이 아닌 성령님으로 바뀌신 분은 진정 신앙인의 변화, 변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결국 겨우 물세례 정도뿐이다.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물로 죄를 씻는 것들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인치심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주신다. 성령과 불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의 모양새가 불과 같은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은요, 성령은 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양태적으로 진짜 불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님 보셨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신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님이 크리스찬에게 처음 임하실 때에 불덩이가 타는 것처럼 불 모양이 이렇게 타는 모양처럼 사람 머리마다 임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랑동에서 서점에 어떤 전사님이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성령께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캠프파이어 그 불빛 가운데 놓고 동그랗게 모여있는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어떠한 현상이 나왔냐면 아이들 머리 동그랗게 돌려서 있는 아이들 머리 위에 다 불덩이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는 그 모양을 게시된 것을 서점에서 발견했어요. 누가 갖다 놨어요? 서점 집사님한테 물었을 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수련회 갔다가 우연히 아이들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속에 담긴 저 모양이 있다. 저 모양이 무엇이냐? 저 성령님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 눈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불타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불태웁니다.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성령은요 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또 불의 성질처럼 잘못된 죄악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잘못된 이전의 삶, 부끄러웠던 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 태우듯이 없애시는 줄 믿고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 자체이고 삶의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거두는 것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교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확신 가지시는 거 좋으시는데, 종교적인 위안을 스스로 삼지 마시군요.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받은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임으로써 저 사람이 분명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삶이 주변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셔야 되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 삶 때문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예수께로 향하는 길이 예비되어지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천병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했듯이 내가 열매 맺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 보겠다고 그 길이 열리고 펼쳐지는 줄을, 여러분 그 길 위에 올라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